새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윗샘과 아랫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흙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우리 함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2026년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또 우리는 신년 기도 제목이라는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면서 아마도 2026년도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이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저는 굉장히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주소서. 이 간구가 너무나 귀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할 때 참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 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악사, 이름이 조금 그렇죠. 악사, 여자 이름입니다. 악사, 이 사람은 누구이냐면 여분네의 아들이자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의 인물인데 갈렙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 전통 지파, 그 유다 지파를 이 갈렙은 믿음으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이 인물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기력이 든든하오니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지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탐해 보라 하고 하셨던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보고 와서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참으로 모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다 죽었지만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의 인물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주 귀한 인물이지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땅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고 정말 그 땅은 나의 땅이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의 그 갈렙의 딸이고요. 또 사사기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사기 그 당시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아내가 바로 악사입니다. 이 악사는 이름과 가문만 보아도 어떤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갈렙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땅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악사는 남다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던 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악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여기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해서 이제 온니엘과 악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이제 결혼하여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영 시원치 않는 땅이었습니다. 방송실 우리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떤 땅이냐면 저를 좀 안 나오게 하고 이미지만 조금 더 진하게 보여주게, 이런 땅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 이 땅이 바로 네게브란 땅인데 이 네게브란 땅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건조한 사막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곡식이 자라고 기름진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자, 이 네게브라는 이 땅 이름 자체가 남쪽의 마른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고 보긴 어려운 이 땅을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게 된 땅입니다. 자, 이 땅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이 건조한 땅을 받았는데 이 땅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곡식을,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아주 사막의 건조한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사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니까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악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8절에 보면 나귀에서 내림에, 이 모습을 봐도 이제 나귀에서 아버지에게 뭔가 청하려고 내렸다. 아주 겸손한 우리 악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도 이제 짠한 마음이죠.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도 이제 마음이 보내는 마음에서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 또 사위를 얻어서 좋기도 하지만 이 딸이 가서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두 가지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샘물도 주시옵소서.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딸입니다. 왜 샘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니까 그 땅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악사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갈구어서 또 잘 만들어서 모든 열매를 맺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샘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거기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 또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샘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때 이 딸의 마음도 참 무엇인가 가능성은 있지만 딱히 이것이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혜롭게 구하게 되었는데 이때 갈렙은 그 뒷부분에 보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갈렙의 딸인 악사도 이 부녀의 관계 속에서 우린 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렙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가하는 딸을 보면서 참 너가 지혜로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 땅은 주었지만 넓은 땅이 정말 황폐하여 아버지 왜 이런 땅을 주었습니까?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라고 불평하지 않고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한번 이루어 보고자 샘물을 주소서 라고 구했더니 그의 아버지 갈렙은 그래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마. 여기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윗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말씀과 성령의 은혜, 그것 또한 아버지께서 딸에게 유산으로 또 시집가는 딸에게 참으로 기도로 밀어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 아랫샘은 우리의 일상과 건강과 일터와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넉넉하게 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물된 동산이고 아주 촉촉한 기름진 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조하고 불편하고 참으로 여기에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땅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참 척박하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악사처럼 샘물을 주소서. 하나님, 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샘물을 주소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 참 지혜롭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샘물을 구하오니 내가 하늘의 지혜를 주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충분히 만족하게끔 주겠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하시려고 오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떻게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께 구할까? 이 척박하고 어렵고 다 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아랫샘과 윗샘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구하여서 또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축복을 다 내가 받아올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천국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기도로 정복하고 기도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땅을 간구하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진리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나를 구할 때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풍성한 많은 것들을 열매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무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월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샘물을 주소서 윗샘과 아랫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한 어떤 복이 아니라 샘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응답받으시는 참으로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 시작이 되었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갈렙의 딸 온니엘의 아내 악사가 구한 샘물을 구하는 지혜처럼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일으켜 세울 지혜를 주시고 당당하게 현실을 돌파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힘을 대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